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가 심하게 좀 몸이 안 좋게 아파서 병원에는 안 갔어요. 집에서 4일간 이틀은 아무것도 못 먹고 이틀은 죽 먹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배로 설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을 기원하면서 또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라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5번,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즐거운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주일이 되면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모두 사랑하고 화합하고 서로 위하면서 지상의 천국을 가정마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축복받는 나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민 가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이곳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삼위하고 성자와 또 성령 삼대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 5번 시편 8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라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론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류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읽어서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성막, 천막, 득계, 갈고리, 청색, 자색, 홍색 실, 뜰의 포장, 기둥 이런 내용이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지금 당장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하면은 언젠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집집마다 명절이 되면은 한 달 전에 콩나물을 키워요. 지금은 시장에서 가게에서 얼마든지 콩나물을 구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콩나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키우지 않으면은 콩나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루에 이렇게 단지를 이렇게 해서 밑에 구멍을 뚫고 콩을 넣고 이렇게 이제 보자기로 덮어서 물을 줘요. 물을 주고 나면은 콩이 그대로 있어. 근데 이튿날 또 물을 주면 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가 있는 거예요. 물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돌아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물을 주고 또 자고나고 물을 주고 하면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든든하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덕에 신방을 갔는데 그때 이제 만난 사람이 4명을 만났어요. 이 4명을 이제 영덕 강구 시장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한 사람은 35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난 장소에서 이렇게 갔는데 간사님 인사를 하는데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 그래 네 영중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거야. 똑같. 35년 지났는데 똑같다는 거야. 니도 야 똑같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느냐면 제가 35년 전에 경주의 동국대학교에 전도하러 갔어요. 시식 간사로서. 그때 만난 이 수련들인데 그 4명인데 학년은 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시식 훈련도 받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4명이. 그때는 전부 학생이고 과제 쓰고 이렇게 하는데 35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 사람은 장로가 돼서 자녀들도 이렇게 반듯하게 크고 또 교회에 아주 봉사를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목장, 인도자가 되어서 성경도 가르치고, 부부가 하나는 장로고 부인은 이제 권사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아주 그 목양, 또 이렇게 목양을 돕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성실하게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도 든든하게 일이 잘 됐어요. 그래 한 사람은 이제 의사인데 병원은 잘 하고 있고, 또 교회도 뭐 나름대로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그 장로 투표에 떨어져 가지고 간사님이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한테 대들지 말고 너 하나님이면 따로 있나? 하나님을 대리해서 목회하는 목사를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잘 받들어 순종하고 모시라 이렇게 자꾸 권면을 하고, 그 형편을 들어보니까 부인하고는 이제 교회를 따로 다니고 있고, 또 자녀는 또 멀리 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있고, 자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 걸 봐요. 또 한 사람은 또 보니까 자녀는 있는데 이제 부인하고는 이제 이혼을 했고, 본인은 이제 사고가 나서 머리가 이제 다쳐가지고 뇌를 일부 절개를 해서 생각이나 이렇게 활동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말이 조금 어눌하고 이렇게 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이제 원룸을 하나 얻어서 월세로 장애인 그 특별 취업으로 학교에 소사로 이렇게 학교 관리인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그게 왔더라고. 근데 신앙생활은 잘 해요. 교회도 착실하게 잘 이렇게 다니고. 또 한 사람은 경찰서 과장이 됐는데 부인도 공무원이고 본인도 이제 경찰 공무원이고 자녀가 둘이 있고 생활은 뭐 안정적으로 잘 하는 것 같고, 그 신앙생활을 하나 하니까 교회를 안 간대. 교회 잠깐 좀 오래됐대. 야 교회를 가야지.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도 좀 댕기고 아이들 너 뭘로 가르치겠나? 신앙으로 가르쳐야지. 내가 너 집에 신방을 한번 가야 되겠다. 날 잡아라. 이렇게 이제 하고 아주 반갑게 또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참 교제하고 신방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도 드리고 권면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아주 뭐 재미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5년이 지났는데 뭐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느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에 계속 참여했던 사람은 신앙이 아주 든든하고 또 사회에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믿음은 있어도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나에게 맞는 말, 내가 좋아하는 설교만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재미없게 느끼지는 이 말씀도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죠. 제7일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섬기라, 지켜라.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의 중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서 보면은 몇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메시지를 본인 혼자 알고 본인 혼자 깨닫고 본인 혼자 지키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그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지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참 귀한 것이다.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자, 목사 혼자 지키고 목사 한자 은혜 받고 목사 한자 혼자 그것을 행해서 혼자 은혜를 받는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데 전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는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먼저 이 백성들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교인들을 교회로 모아야 돼요. 안 모이면은 어떻게 전달합니까? 나중에 나는 전달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아내는 힘, 백성들을 모아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을 모아야 돼요. 교회로 모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리더십이 좀 부족한지 오프라인에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에도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오후 예배는 이 설교를 듣고 예배에 못 오신 분은 이 설교를 통해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해서 녹화실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교하는 입장에서 저 혼자 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력이 없어서 혼자 이게 다 준비를 해서 녹화를 해서 이제 업로드를 다 하면은 주일 지나고 나면은 누가 봤나 알 수는 없죠. 근데 카운트 숫자는 나오는데 어떤 데는 2명, 어떤 데는 3명. 얼마 전에는요, 한 50명까지 올라가더라고. 야, 우리 교회 부흥했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5명, 많으면 12명, 2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백성들이 바쁘다고 오고 안 오고, 관심 없어서 안 오고, 그러면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세가 오라 그래도 백성들이 안 오면은 안 되죠. 그럼 모세가 능력이 있어도 백성들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것이고, 모세가 뭐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면 되는데 2가지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모이세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을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전달한다고 전달했습니다. 그 명령은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었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는 자는,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는 구분이 됩니다.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라.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씀은, 첫째는 6일 동안 일을 하라. 일주일이 7일인데 6일 동안에는 놀면 안 된다. 열심히 일을 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 가서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서 땡땡이 치지 마세요. 단어라도 열심히 외우세요. 공부를 열심히, 책을 많이 읽고 또 교수의 강의를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직장에 다니는 일반 우리 어른 성도들은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눈가림으로 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판세를 분석해서 투자하고 또 물건을 구해서 또 공급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라. 돈을 더 벌려고 주일날까지 가서 일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안 지키고 돈을 더 벌려고 일하는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 쉬는 날이다. 그리고 쉴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 명령을 어기고 일하는 자는 죽이라.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라. 지키지 않을 때에 일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처소에서 불을 피우는 것, 이것은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현대적으로 현대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식일의 정신, 예배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시간은 거룩한 거예요. 이날에 돈벌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는 안식일, 현재적으로는 예배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모세가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 메시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은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 메시지, 예물을 드리라는 이 메시지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백성들 온 회중을 또 소집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들에게 회중을 모아서 전달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한 것입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해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해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할 때에 좋은 것은 다 감춰놓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이런 거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 택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품목은 이러하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단어별로 구분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품목이 17가지예요.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 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해달은 돌고래를 의미합니다. 조각목, 등류, 관유에 들은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 여러분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 중에 이 17가지 이 중에 17가지 중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고 그것을 마음에 원함이 있을 때 드리라.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품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성막에서 필요한 그 도구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을 갖다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조각목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호마노, 에봇, 흉패, 물보식 이걸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때 갖다 바쳐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지금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선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냥 가지 말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대로 뭔가를 드려야 한다. 예물을 드려야 한다.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돈밖에 없어요. 우리 추수감사 예배 때는 호박도 가져가고 수박도 가져가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걸 잘라서 교인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옛날에는요 성미를 드렸어요. 성미 밥할 때에 숟가락을 가지고 성미통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식구가 7인이다 그러면 밥을 할 수 있는 살을 이렇게 씻기 전에 이제 들어서 그 중에 7숟가락을 이렇게 담아요. 그러면 일주일 모아서 그걸 이제 한 주머니 이렇게 되면은 이걸 들고 교회 가면은 교회 뒤에 성미통이 있어요. 거기 이제 이렇게 붓고 그러면 이제 그걸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 이제 양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성미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돈밖에 없어요. 돈도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강대상에 올려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주보에 교회 구자 번호 거기에 그냥 이렇게 송금을 하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예물을 드릴 때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려야 한다. 내 마음에 예물을 선별을 해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이 세 번째예요. 너희 중에서 선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배에 필요한 그 도구, 기구, 성막, 예배 절차에 필요한 그 모든 기구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 너희 중에 선별을 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선별해서 만들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만드는 내용은 뭐냐면은 성막, 천막, 덮개, 갈고리, 또 널판, 띠, 기둥, 받침, 증거계, 채, 속죄소, 휘장, 상체, 모든 기구, 진설병, 등잔대, 그 기구, 등잔, 등류, 분향단, 그 채, 관유, 분향할 향목, 성막문의 휘장, 번제단, 녹거물, 그 채, 그 모든 기구, 물두멍, 그 받침, 뜰의 포장, 그 기둥, 그 받침, 뜰문의 휘장, 장막 말뚝, 뜰의 말뚝, 그 줄,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 정교하게 만든 옷,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옷, 아론의 거룩한 옷, 그 아들들의 옷을 만들어라. 만들면은 이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준비하고 예배를 진행하는데 마음에 지혜로운 자가 선별을 해서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여러분, 반주를 잘하는 사람은 반주에 참여하고, PPT를 잘하는 사람은 PPT에 참여하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청소에 참여하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에 참여하고, 주보를 잘 만드는 사람은 주보에 참여하고, 광고를 잘하는 사람은 광고에 참여하고, 이런 형태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날은 엄숙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유용하게 교회가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기도하고, 턱송하고, 주보를 만들고,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고,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본받아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8장입니다. 508장.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과묵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은 만민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제 이번 구정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 구정 설날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